참된 회개는 언제나 행위를 동반한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회개에 따르는 회복과 그로 인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징계와 이 저주라는 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이거나 영원한 멸망을 위한 그런 저주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징계이고 회개 촉구를 위한 사랑의 채찍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징계 중이라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징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명백한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자신의 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그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는 그 아이에게 당연히 징계를 가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부모는 당연히 징계를 거두고 용서하고 또 징계를 인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해초리로 그 아이들의 이 종아리를 때리고 그 종아리에 맞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아리에다가 아이들이 잘 때 그 약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채찍질 그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니란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그런 모든 그런 시간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해초리를 들게 되고 결국은 사실은 그 해초리에 맞은 그 상처를 다시 부모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징계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처럼 다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낙성식을 행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징계 중에라도 절망하기보다는 그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회개는 언제나 이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그 잘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려면 그
그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참된 회개에는 그에 걸맞는 이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가 없는 회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사울왕이나 아합왕의 이 일시적인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회개하였고 아합왕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회개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그 진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이런 가축들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데려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범죄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책망과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그런 회개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은 이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이 죽음을 전쟁에서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을 때에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을 듣고 그 책망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그런 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누명을 세워서 죽이게 되고 아합은 이 나봇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나봇이 이 죽은 곳에서 개가 너의 피를 핥을 것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이 성 밖에서 개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분명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적인 그 하나님의 이 경고의 두려움 때문에 그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결국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세벨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가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행위, 회개,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는 그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그 병을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거기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징계 중이라도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참된 회개는 언제나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똑같은 동일한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개에는 거기 합당한 이런 행위가 수반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또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